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신약 말씀무장 263회가 되겠습니다. 263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은혜 언약뿐만이 아니라 공의 언약까지 받아들여서 완전 구원론을 만들어 완전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94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원래 천주교도 그렇고 정교도 그렇고 이 노마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출발했어요. 그 은혜에 의한 구원론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영향이냐면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영향입니다. 이 은총론을 이 개신교에서는 은혜론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기보다는 노마교회, 그게 300년대에 신약성경에 결정될 무렵에 어거스틴이 그 무렵에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노마교회가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냥 교리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노마교회는 로마서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노마교회에 바울이 노마교회에 보낸 서신이, 그것이 이제 바울의 노마에 보낸 노마 서신이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노마서의 이신득이 구원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은총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런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노마교회의 자리를 잡고, 또 노마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 서신, 노마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많이 포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마교회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마서를 중심으로 한 이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무려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전부 다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제가 설명한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 구원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하고 천주교, 개신교, 이 기독교 3대 종파가 있는데, 이렇게 이 로마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교하고 천주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천주교는 이와 같이 서로마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발전한 교회입니다. 이 서로마 교회는 바울 계시록 같은 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러나 500년 뒤에 생긴 이 개신교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행위 구원은 버려버리고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500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신자, 가짜 신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분 안 한다 그랬죠. 성경은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론, 믿음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자꾸 나누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구원론, 즉 은혜에 의한 구원론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를
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이거 믿음으로 자꾸 구분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것 자체가 이런 것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의인과 이와 같이 악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갈라내어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의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예,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천국 비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 말은 신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신자들. 그러니까 불신 세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천국은 마치 해갖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천국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몇 개냐 하면 6개가 붙어 있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는 천국은 뭐뭐뭐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해서 뭐뭐뭐 같다. 이렇게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믿는 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믿는 자들을 뭐로 나누느냐? 믿는 자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의인 된다고만 가르치기 때문에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인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둘로 가른다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언제 있냐면 신약시대 끝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가면 세상 끝이 어딘지냐면 시대 끝이에요. 시대라는 건 신약시대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끝에 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까 제가 이 마태복음에도 보여드렸지만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그걸 그물 비유라고 하죠. 예, 그물의 비유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니까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이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 천국 비유가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은 마치 해갖고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에서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개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있죠. 거기서부터 다 천국 비유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고 씨 뿌리는 비유고 이제 두 번째 비유에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가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24절부터인가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시작하는데 거기부터는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뭐뭐뭐뭐 같다 이렇게 해갖고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 하늘나라 우리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은 뭐뭐뭐 같다 했을 때 이거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이와 같이 두 종류 인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곡식이라는 씨가 있고 하나는 가라지라는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근데 심판 때가 되면은 이 믿는 자들 안에서 가라지를 다 뽑아내 갖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유가. 아까 제가 마태복음 13장 끝에 나와 있는 그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 끝에 나와 있는 비유. 아까 47절부터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것이 천국 비유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믿는 자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바울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류를 합니다. 둘로 나눠요. 바울 계시록에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그냥 둘로 쫙 나눠버립니다. 예? 의인과 악인을 둘로 나눠버려요. 근데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이 의인과 악인으로 둘로 나누는데 이것이 기준점이 뭐냐? 그것이 행위다 그 말이요. 행위입니다. 자꾸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된다, 이신득이로 의인된다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만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신교가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말을 하지만 이 의인이 뭐냐? 믿음에 의한 의인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신자고, 악인은 뭐냐? 이거는 가짜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완전히 안 믿는 생짜배기 불신자를 포함합니다. 이 악인의 축에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류가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를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을 다루고 있다니까.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다루고 있다니까.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행위예요. 성경에서도 행위로 나와 있고 바울 계시록에도 행위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바로 사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걸 개인 심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영혼이 개인 심판을 받아요. 근데 개인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점이 뭐냐?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보면 행위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으로 둘로 나눕니다. 바울 계시록에서는 악인이라는 표현도 그것보다는 죄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즐겨 쓰더라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라는 의미를 똑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바울 계시록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의인이 뭐로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해서 이신득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만이 천국 들어가고 가짜 신자,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은 가짜 신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가짜 신자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건 악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에는 가짜 신자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분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계시록에 어저께 개인 심판하고 최후 심판, 이 대심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개를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이 대심판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 이 개인 심판, 바울 계시록에 기록된 이 개인 심판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계시록에는 사람이 임종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임종을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임종 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바울 계시록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초대교회 문헌이라든지 기독교 문헌, 이 사후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임종시에 일어나는 것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울 계시록만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 계시록이 아마 가장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의인과 악인으로 이제 각각 심판을 받고 사후세계에 대한 것들은
이 바울계시록 말고도 기독교 문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제가 나중에 차차차차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심판의 큰 날이라고 나와요. 심판의 큰 날이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딱 판매를 해가지고 의인은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고 악인은 지옥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이 의인과 악인이 전부 다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개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최종 심판에서는 하나님 백성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이 대심판 때, 최후 심판 때,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전 인류를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이 큰 날의 심판이라고, 큰 날의 심판까지 거기에 두어라, 큰 날의 심판까지 그 지옥에 두어라, 이것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이 대심판 날에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의인은 이제 영생을 하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영벌을 받는 데가 어디냐? 불못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이라는 용어가 이 바울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세교회의 윤리교육, 도덕훈계, 사후설교 주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울계시록에 대한, 이 바울계시록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주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조금 알려드렸지만 이거 한 번 들어갖고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또 더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이 천주교에 이렇게 수용된 역사를 보면은 이 4세기경에 그러니까 이 바울계시록이 3세기에서 보통 4세기경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원판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라틴어, 그 다음에 시리아어, 코프틱어, 에티오피아어로 급속하게 번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이 얼만큼 초대교회에 얼만큼 영향력이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성경보다도 이 바울계시록은 급속하게 번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초기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이미 4세기 말에 너무 많이 읽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바울계시록을 억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바울계시록은 지금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코방구 끼고, 이 개신교 목사들도 이 바울계시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백인데, 이게 초대교회 때 베스트셀러였다니까. 이걸 알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초대교회의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만큼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계시록은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천주교 노막교회죠, 노막교회. 처음에는 이제 이 노막교회에 처음에 이게 3세기 내지 4세기 경에 헬라어로 전해졌는데, 이게 노마가 라틴어를 썼단 말이야. 그리고 노마라고 해서 다 라틴어를 쓴 것이 아니고 노마는 헬라어를 쓰기도 해요. 헬라어. 그래서 노마 시대에도 헬라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노마 시대에 노마 시대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예요. 근데 왜 헬라어를 쓰고 있냐면 이 라틴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정복했을 때 그 대부분 그 나라가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다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주 공용 언어인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각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 초대교회 때 바울계시록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은 중세 초기는 5세기에서 10세기로 보고 있고 중세 전기는 이제 중세를 기독교 2000년을 딱 자르면 11세기부터 자를 수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중세기 전기로 보는 겁니다. 11세기, 12세기를. 중세 전기까지 이때 수도원에서 이 바울계시록이 많이 필사가 되고 낭독이 됐어요. 그리고 설교 자료로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그때 당시 로마교회가 이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적이 됐으면 공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바울계시록을 성경으로 집어넣으면 다행인데, 백성들은 이걸 엄청 좋아하는데 지도자들이 싫어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싫어하고 백성들은 좋아라 해. 그럼 왜 그러냐면 바울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이 그때 당시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제사장들이라든지 성경을 또 낭독하는 낭독자들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싫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중세기에 5세기부터 시작해갖고 한 12세기까지 수도원에서 이런 것을 필사해서 서로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교절에도 이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훈계 자료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덕책으로도 이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이게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진짜 신자 가짜 신자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 것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놨어요.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죽으면 바로 이와 같이 보응이 따른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의 목록 있죠. 카탈로그라고 할까요? 지옥의 형벌 목록도 이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런 죄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런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자세히 그 도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지옥의 형벌 목록표를 보고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 목록 부분이 수도자 평신도 훈련의 교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교재로 사용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수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들이야, 목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에 로마교회가 왜 이걸 성경에 안 넣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어거스틴 있죠? 은총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어거스틴. 이게 구원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구원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구원론을 최초로 정립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바울계시록을 어떻게 대했느냐? 멸시해버린 거예요. 바울계시록이 엉터리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저는 로마교회 시대 때 성경을 결정할 때 바울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바울계시록을 저는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예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바울계시록은 반드시 성경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후세계가 나오거든. 이 사후세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가 또 있냐면 베드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계시록은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기는 있지만 사후세계 중에서도 마지막 날 심판 있죠. 마지막 날 대심판 날 있잖아요. 이걸 최후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냅니다. 그래갖고 이때 부활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계시록이에요. 나중에 제가 베드로계시록도 다 정리해가지고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무기는 이러한 초대교회 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저에게는 무기예요. 이 개신교를 개혁할 수 있는 무기는 제가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인데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한테 떠들어봐야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저의 무기라고 하면 초대교회 때 남겨놓은 이 문헌들이 저에게는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자꾸 의인과 악인으로, 개신교회에서는 자꾸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 신자는 천국 가고 가짜 신자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가짜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이 바울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죽고 악인이 죽었을 때 천사들이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좌우지간 천사가 갑니다. 근데 천사가 갈 때 두 종류의 천사가 가요.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그것도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바울계시록을 자주 보고 하니까 이제는 신약 성경의 내용만큼은 아니지만은 바울계시록의 훤히 이제 내용이 제가 거의 찾고 이제 다 제 안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제 중세시대, 중세 후기죠. 후기는 이제 13세기에서 이제 15세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때는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생생한 묘사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문헌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에도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단테의 신곡이 번역돼서 한글로 팔아요. 제가 이 단테의 신곡이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세 권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권이 되어 있습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갖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읽어봤어요. 줄을 꺼가면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팝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의 역량에 의해서 단테의 신곡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들은 이와 같이 바울계시록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일날에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 주일날은 고통을 안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계시록에 이 내용이.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 지옥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주일날은 고통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주일만이라도 고통이 없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주일날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때는 모든 형벌이 중지가 됩니다. 그것을 이 중세시대 때도 설교자들이 즐겨 사용했대. 이 내용을 즐겨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계시록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자비를 실천할 것을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러한 바울계시록을 그러한 자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료로 쓴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할 때 신약 성경 보면은 회개하라는 나와 있어도 그거 맨날 본 용어니까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도 간에 기벌도 안 가는데, 이 바울계시록 같은 데 보면 아주 제목이 처절하게 나와 있고 처절한 고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어주고 들려주면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도 이 바울계시록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틴어 사본을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제가 또 한글로 번역해 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도 이와 같이 바울계시록 해 갖고 저는 넣어놨습니다. 바울계시록 해 갖고 이걸 넣어놨어요. 여기에. 그래갖고 치면은 나와요.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521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바울계시록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계시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계시록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거를 바울이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살았던 셋집에 살았던 그 집에다가 땅 밑에다가 묻어놨거든. 돌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한참 흘리고 한 200년 전 흘렀을까? 그렇게 흘렀을 때 천사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갖고 3번이나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꿈을 꾸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러고 나중에 3번째는 천사가 두드러 팹니다. 이 사람을. 왜? 통증이 느껴야, 사람이 그래서 꼬집어 보면 이거 꿈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니까, 천사가 패니까 그때서 자기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니까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진짜 땅을 파가지고 이 바울계시록을 그 땅을 파니까 돌상자가 나와가지고 돌상자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천사가 그를 때리며 그에게 억지로 그 기초를 열도록 강요하였더라. 그래갖고 그 천사가 그걸 여니까 대리석 상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바울의 이 계시록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신었던 신발 2컬레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2짝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귀한 거다 말이야 이게.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윤리교육을 쓰는데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이 성적인 윤리교육이라든지 교인들을 교육시킬 때 이 바울계시록만큼 나는 더 좋은 자료가 없다고 봐요. 신약성경요, 구약성경 아무리 갖다가 해봐도요, 이제 너무 많이 봐갖고 질렸어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린 것처럼 이제 성경은 많이 봐갖고 질려버렸어.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이야기해봐야 간에 기벌도 안 가는 거야. 근데 이 바울계시록은 죄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죄의 어떤 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낙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형벌이 나와요. 이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어떤 결과를 낳은지를 다 알 수, 시각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 이 바울계시록을 갖고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개신교든 천주교든 정교든 이 바울계시록을 가지고 이것을 설교 자료로 쓰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지도자, 여기서 이제 지도자라 그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 감독, 집사,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벌 받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어. 바울계시록을 더 무겁게 처벌을 받거든.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처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이 땅에 있을 때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국률이에요. 국률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남한테 국률을 베풀어라 이거요. 그래서 거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돈 몇 푼이라도 져주고,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빵이라도 하나 사서 거기다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이 낱낱하게 의인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 이 바울계시록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원. 그래서 이 낙원에 들어가는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의인의 기준이 행위예요. 얼마큼 가난한 자를 구제했느냐, 선행을 얼마큼 했느냐, 그것이 기준점이라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기독교 목사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런 거 강조해도 천국에서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오직 천국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행위예요. 행위 갖고 판단한다니까. 믿음 이야기하지 말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사망 직후에, 죽음 직후에 심판이 즉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판이 즉시 있다고 하니까 오늘 죽었는데 오늘 심판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바울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받는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바울이 그거를 기록해 놨는데, 바울이 그걸 기록해 놨는데 죽은 지 며칠 만이라고 나오냐면, 제가 오늘 육체를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 혼이 육체를 떠나서 여기 온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7일 정도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각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했지요. 그러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 가서 심판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자기를 죽인 사람, 살인자가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린다니까. 그게 바울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을 받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계시록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이 중세교회에 미친, 바울계시록이 중세교회에 미친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이 중세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러분들이 저 수도원 같은 데 가면은 천국 지옥을 묘사해 놓은 벽화라든지 그러한 그 그림이라든지 조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중세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봐. 아주 유럽 같은데, 저는 유럽 여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 고대 성당 같은 것이 있다고. 대부분 중세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중세 시대에도 사후세계에 대한 설교 자료로 썼다고, 이거를. 근데 그때 당시에도 썼는데 지금 목사님들이나 지금 신부님들이 이 바울계시록을 갖다가 왜 설교 자료로 사용을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걸 안 쓰냐고. 그래서 그때 중세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든지 장례식 할 때, 회개를 설교할 때도 이걸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단테의 신곡 있죠. 단테의 신곡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3편으로 이렇게 해갖고 3권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국편, 그 다음에 연옥편, 그 다음에 지옥편이 교보문고 같은 데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뿐만 아니라 중세 영국의 더 비전 오브 더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도 많은 영감을 준 겁니다.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런 것이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요.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이런 비밀들이. 근데 이런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꿈에도 이런 영상이나 이런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비전 오브 더 툰데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 툰데일이라는 사람의 그 환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전 세계 언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은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4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툰데일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이 이 세상 육체를 이탈하는 것을 쭉 이제 떠나는 것을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데 어떤 형벌을 받는가, 이거를 쭉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걸 또 자세하게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툰데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그래서 뭐라고 남기냐면, 사람은 믿음뿐 아니라 행위와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천주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이 완성돼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이 툰데일의 환상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천주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 중에 여러분 바울계시록 신경 쓰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중요한 문헌들은 다 번역해갖고 라틴어로 번역해갖고 보존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기본으로,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신학 같은 데 해보면 천주교 신학은 기본으로 헬라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라틴어를 배워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은 라틴어를 모르지만 천주교 신부는 기본으로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툰데일에게 천사가 사람은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와 같이 묵시록에 대한 이 계시록에 관련된 환상을 본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버리지 않고 모은 거예요. 모으고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툰데일이라는 이 사람도 자신의 죄와 방탕을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는 살아나서 다시 완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경건과 자선을 실천하며 남은 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바울계시록에는 자비라 그랬잖아요. 경건과 자비.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 자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것,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바울계시록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바울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를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신되기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거를 누가 판단을 하냐면 심판자가 판단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의인 악인을 누가 판정하느냐?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걸 판결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은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이 죽음 직후에 이와 같이 바로 보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이렇게 다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구체적인 행위로 구분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중심적이다 말이야. 의인과 악인을 기독교에서는 자꾸 이신득이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해갖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자꾸 믿음을 갖다가 들이미는데, 바울계시록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행위로 구분한다니까. 의인과 악인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니까. 심판하실 때 행위 중심적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옵니까? 100% 안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분법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계시록에 이러한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대신 신앙고백의 위선, 교회 전례, 교회 이 성례 참회 후에 죄를 범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불성실한 불법의 행위가 이한 직분자들의 불법의 행위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헌에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의인을 규정한 거, 의인과 악인을 규정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악인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악인은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악인이라고도 하고 바울계시록은 죄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 용어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은 신자이면서 불의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제약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제약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악인과 의인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바울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울계시록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뭐냐? 행위다 그 말이에요. 행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불성실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부정한 제사장들, 감독, 집사, 성경 낭독자, 이게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찬이나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죄를 진 사람들. 성찬을 참석하고 나가갖고 세상에 나가갖고 간음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죄를 진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은 장면이 많이 이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모였을 거 아니야. 교회에 모였는데 교인들끼리 말이야 서로 수군대면서 서로 욕하고 말이야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이게 처벌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인 범죄도 이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음이라든지 방탕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낙태를 한다든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한다든지, 또 그 유산을 유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 사람들,
막 그 이자를 많이 받아먹는 고리 대금업자들,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인데 이 짓을 한 거야. 그래갖고 막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비가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게 고아나 가부를 괴롭힌 사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 하나님도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공의의 심판이 적용됩니다. 공의의 심판이 적용이 되는데, 공의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한다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 그랬죠.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공의의 심판.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요. 국리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이 배신자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는 위선자들 있죠. 이거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 위선자들. 그 다음에 거짓 수도자들, 헛된 논쟁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면 지키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헛된 논쟁에 빠져 있는 사람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이들은 정신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만 믿고 예배만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예수님 말씀 한 말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나와. 여기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근데 23절하고 24절을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이 뭔지. 같은 절 19장에서 조금 몇 절만 밑에 내려가면 23절이 나와. 거기에는 생명에 들어간다고 안 나오고 천국에 들어간다로 나와. 그래서 이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똑같은 거야. 근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지. 근데 계명을 무시한단 말이야,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24절에도 나와요.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24절에는. 그래서 이 생명,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은혜 언약에 있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은 공의 언약이에요. 공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라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은혜 언약, 공의 언약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공의 언약의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공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들의 공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 공의 언약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 언약의 심판이 천국에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 말이요.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돼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니까. 공의 언약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복과 저주와 귀환. 그래서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율법의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오는 거야. 그래서 복과 저주와 귀환, 이 세 가지가 공의 언약의 3대 주제라고 제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 규정은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악인의 규정 방식은 알려드렸고, 이제 의인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인의 기준은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인 사례, 형벌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바울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형벌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형벌, 부정적인 사례,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벌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앞에나 뒤에 이어서 반대 개념으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계시록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자비를 베풀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간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옴표가 있는 것은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말했지요. 계명을 지키라고. 예?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산 자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산 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건 오직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의한 겁니다. 의인은 행위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계시록에 보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냐면, 죽음 직후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와요. 심판할 때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요, 그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남에게,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세요. 뭐 자비 베푸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돈 아니겠어요? 결국은 마음으로도 뭐 우리가 기도로도 해주는 것이 있겠지만, 기도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거,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의인의 영혼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바울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이런 대목이 대표적인 이 바울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의 이 의인의 기준점이 뭐냐? 행위라니까. 그래서 자비와 사랑의 행위예요. 행위가 의인의 기준점이라니까. 의인의 기준점. 행위가 뭐의 기준점이다? 의인의 기준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1절 안 나옵니다. 1절 안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이거든요.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1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믿음을 고백한 자라면,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한 자인데 행위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자인데도 행위로 증거하지 못한 자는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요. 형벌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울계시록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을 고백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다 그래. 그래갖고 막 감독이고 성경 낭독자도 있고 성찬에 참여하고 막 이래요. 전부 다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고, 근데 믿음을 고백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삶으로 행위로 증거하지 못한 자는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바울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행위가 천국 지옥의 구분의 실제적인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대충 살고 뭐 간간히 제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죽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신득이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들어가겠지, 막연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었는가의 여부보다는 행위, 그 신자들의 그 행위가 천국과 천국 지옥의 구분의 실제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계시록의 오늘 이제 결론을 총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계시록에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바울계시록의 의인 악인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제 총정리하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행위라고 그럴게요. 믿는 자들의 행위가 곧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은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계시록에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이제 바울계시록에서 그러면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준점은 뭐냐면 이거는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정리를 자세히 해갖고 또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믿는 사람의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하려면은 영어를 좀 써야 되겠는데,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영어 버전에 보면 헬퍼라고 나와요. 헬퍼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냐면 하와를 만든 거,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만들었다니까. 그게 헬퍼예요. 이 헬퍼가 나와요. 이 헬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갖고 있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성령을 모신다 이 말이요. 어디에?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돼요? 거듭난다니까. 거듭나는데 이게 영혼의 구원이야. 그러면 이 바울계시록에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거듭날 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내주하시냐면 헬퍼라고 있어요. 이 헬퍼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돕는 자예요. 근데 이 천국에 가면 뭐냐면 천사들이 점검을 합니다. 뭐를 점검하냐면 헬퍼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영혼 안에 이 헬퍼가 없으면 통과를 못해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점검한다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점검을 하는데, 천사들이 점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바울계시록에서 뭐가 나오냐면 헬퍼라는 용어가 6번 등장해요. 6번 나옵니다. 제가 해수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하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찾아봤어요, 예전에. 근데 이것이 6번 등장합니다, 바울계시록에. 헬퍼가.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내용,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요. 안에.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는데 이 돕는 분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없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런 걸로 안 따져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안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거 하나 갖고 딱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물어보지도 않아. 천사들은 딱 보고, 본인들이 딱 보고, 아, 헬퍼가 계시네, 헬퍼를 모시고 있네, 헬퍼가 없네, 이걸로 판단하더라니까. 천사들은. 천사들의 판결입니다. 천사들의 판단은 이 헬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세밀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요 바울계시록에는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의인은 뭐냐? 의인은 자비와 의로운 삶을 산 자. 간단하지요? 악인이 뭐냐? 신앙 고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배신한 자들. 그래서 계명들을 범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아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싫어해. 율법의 계명들을 싫어한다니까. 엄청 싫어해요. 저도 목사 초년 때는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 전해본 적도 없고,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하고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 수준, 35년 전에 목사 처음 됐을 때 수준이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 수준하고 똑같았어.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중세교회의 윤리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한 겁니다. 바울계시록을. 그래서 바울계시록을 사용할 때는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믿음 강조할 때 사용하면 바울 서신에 엄청 나와. 그래서 이 바울의 기록물이 있어요. 바울의 기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의 기록물을 살펴보면은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게 한 권인데 이게 공의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게 여기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예언서, 이 바울 계시록인데 이게 한 권이에요. 이것도 공의 언약에 대한 이거는 집행입니다. 공의 언약에 대한 집행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는 뭐가 나오느냐? 의인은 낙원으로, 천사가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믿는 자인데 악인이면은 그는 지옥으로 천사가 이끌어가요. 마귀가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이끌어가는 걸로 나와요. 바울계시록에는. 근데 의인들을 이끌어가는 천사가 누구냐? 거룩한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불경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거룩한 천사들과 불경한 천사들,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이 두 종류의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울계시록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또 주제로 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하루바삐 우리 개신교도 정신 차리고 이 바울계시록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요. 성경에는 못 들어오더라도 예배 때 이거를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하라 말이야. 성도들한테 이 바울계시록을 프린트해 갖고 좀 읽어보도록 하고 중세교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하루바삐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공의 언약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구원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듭나는 개신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우리 개신교가 너그러운 마음,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